해봅시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볼게요. 32장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좀 더 볼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되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볼게요.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문안받고 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외적인 행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가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게 왜 상가에 될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찾아오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지금 갇혀 있다는 거,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인간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구원을 인정하지 못하겠지.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출애굽을 했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이 가능했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모세를 안 보냈으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못했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계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 가시는 거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인간들이, 갇힌 인간들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 나갈 수는 없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경건한 어떤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는 어떤 그 헛된 거짓을 이들이 퍼뜨릴 수가 있거든. 철저히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업인데 인간의 경건과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한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준다고. 누가? 이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무서운 일은 왜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데 마치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순종과 인간의 경건으로도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그 헛된 허상을 퍼뜨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왜 위험해요? 교회가 문제인 이유는 마치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오해하게 한단 말이지. 오해하게 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 원래 교회는 뭐야? 원래 교회는 인간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인간의 행함으로도, 인간의 경건으로도, 어떠한 인간의 선함으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게 반대가 됐단 말이지. 오늘날 교회에 나오면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오해를, 잘못된 이론을 퍼뜨리고 있단 말이지, 교회가. 원래 교회는 뭐라고? 원래 교회는 인간으로서는 구원이 불가능.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방적인 전적인 독점 사역, 이게 증거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인간의 모든 구원의 가능성을 잘라내고 거부하고 부인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반대로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교회에 나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사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생각해봐. 예수님께서 3년간 따라온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신 말씀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는 거였잖아.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져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말이었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안 버린다고 말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도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제. 따라서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제자들의 열정과 제자들의 의리와 헌신과 충성으로는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증거했잖아요. 이제. 그게 십자가라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 어떤 교인들의 열정과 정성과 헌신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게 교회라고, 교회. 반대로 보면 어때? 가짜 교회는? 자, 거짓말을 퍼뜨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정성과 헌신과 말씀을 지키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처럼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람들을 속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거기 나와 있지. 거기 40절 말씀에 40절. 그들은 가구와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많은 판결이 더욱 중할 일이 하시리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을 퍼뜨림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헌금의 이름으로 예물의 이름으로 바치겠다는 말이지. 이게 속이는 거라고. 다시 말하지만 출애굽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잖아요. 이제 10번의 재앙으로 칠 때까지 안 버린다고, 이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바로 왕을 강팍하게 했어요? 뭐 때문이야? 잠깐 말씀 보세요. 로마서 9장 볼게. 로마서 9장을 잠깐 보면 바로의 강팍함은 누가 조장하신 거야? 로마서 9장 14절 말씀 볼까?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구육이 자를 구육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더라. 여기 보면 인간의 어떤 의지를 주님이 싹 무시해버려요. 원하는 자도 아니야. 다음에 어때? 다른 박탈하는 자도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 하나님이 복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원한다고 정성을 바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간절히 원하고 정성을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다른 박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 받아주실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야,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역사지 인간의 조건을 필요로 해야 하네? 인간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도 맞아볼게. 그 다음 말씀 봐요. 17절 말씀. 17절.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을 하셨으니. 자, 너도 알다시피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줬나?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어때? 10번의 재앙을 쳤단 말이지. 10번의 재앙으로 쳐서 10번째 재앙 때 그때 이제 버려줬다고. 왜 그렇게 바로는 10번이나 그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뭐 때문이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왜? 뭐 하려고? 그만큼 바로의 그 폭압이, 바로의 그 억압이 강력해야만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갇힌 인간의 한계를 명확히 볼 수가 있거든. 다시 말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바로를 이기고 못 나온다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하고도 10번이나 이게 지금 바로가 겨루었는데 백성들이 막 데모한다고 바로가 보내주겠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임파서블이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인다라고 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바로를 세워서 10번이나 막 그 이스라엘을 붙잡아 뒀던 이유는 뭐 때문이냐. 어떠한 인간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바로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를 아주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자, 또 돌아와서 봐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긴 옷을 입고, 긴 옷이라는 것은 이제 경건한 어떤 신앙의 외양을 말하는 거잖아. 경건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제복이 있다, 말하자면 제복이지. 오늘 아침에 신부, 그 가톨릭 신부들의 그 제복, 불교의 승려들의 그 승복. 요즘 또 뭐 개신교 또 목사님들도 요즘에 로망칼라 하고 그런단 말이지. 그 뭔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구별됐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갖춰 입은 그 제복 같은 것들 다 긴 옷인데, 바꿔 말하면 외적인 어떤 경건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아무리 승려가 승복을 입는다고 해도 승복을 입은 그 승려 속에 육신의 본능이 바뀔까? 아니, 뱀한테 옷을 입히면 뱀이 바뀌나? 강아지한테 옷을 입히면 강아지가 바뀌나? 거기도 서울을 많이 보거든요. 이제 다 강아지한테 옷을 입히고 이제 다닌단 말이에요. 겨울이라 추워서. 근데 강아지한테 옷을 입히면 강아지가 사람이 되나? 안 되잖아요. 그죠? 나 어릴 때는 그 어떤 집이 돼지를 키웠는데, 집 안에서. 그 돼지한테 옷을 입히고 막 키우더라고. 근데 돼지는 돼지지. 매일 닦이고 씻기고 그렇게 키우는데, 돼지가 예쁘긴 뭐 이렇게 조그만 돼지를 키웠어. 아무튼 그 집에서. 자, 외적으로 어떤 행위로 자기의 행위를 꾸미면 그 사람 본성이 바뀌냐 말이지.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왜 위험하냐? 교회가 왜 위험하냐 하면 인간의 행위를 단장하고 꾸미면 마치 마귀의 이 세력을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도,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접근 불가, 구원 불가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 뭐였어? 어떤 그 헌금함을 딱 보고 있는데, 여러 부자를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어땠어요? 한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했잖아요. 그지? 2렙돈을 넣었는데 그것이 뭐였다?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 전부를 넣었다고 나왔단 말이지. 자, 앞에 있는 이 서기관들의 외식과 대비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자, 사람들이 아무리 외적인 행동을 꾸민다 하더라도 끝내 버릴 수 없는 게 뭐야? 버릴 수 없는 것이.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뭐지? 모든 인간들이 끝내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뭐겠어요? 인간의 생존 본능이야. 생존 본능.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이 곧 진리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지, 말하자면.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베드로가 예수를 왜 3번이나 부인했지?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왜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어? 뭐 때문일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서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는 걸 보니까, 예수가 끌려가는 걸 보니까 베드로도 확 쫄았어요, 그냥. 그 미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 봤나? 예전에? 나도 그거 봤거든. 거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냥 무자비한 폭력이에요. 그냥 예수라고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그 무지막지한 폭력이라고. 근데 모든 인간은 그 무지막지한 폭력 앞에서 진짜 다 두려움을 느끼거든. 베드로는 눈앞에서 예수가 당하는 걸 봤다고. 베드로의 그 모든 예수 따라왔던 그 모든 나름 경건한 신앙,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었던 베드로의 충성 맹세, 그 모든 것이 그 무자비한 폭력 앞에 다 도망가 버려요. 폭력처럼 정말 내가 볼 땐 폭력이 아주 무서운 거거든, 이게. 모든 인간들은 다 내면에다 생존에 대한 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말씀을 지키고 다 한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들어있는 본능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말씀을 지키고 섬기면 하나님이 내 생존을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깔려 있는 거라고. 그래서 생존 본능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끝내 어때? 끝끝내 생존을 위한 어떤 방책은 꼭 쥐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야? 모든 인간들이 자기 생존을 위해서 꽉 잡고 있는 마지막 그 방책이 뭐야? 그 수단이 뭘까?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게 뭐야? 그게 돈이에요, 돈. 마지막에는 어때?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서 뭘 더 좋아할까? 사람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고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격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어떤 그 심리, 인간 본성의 깊이 바닥을 보게 되면 그 바닥에는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존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이 신, 보이는 이 재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생존 본능을 위해서 인간들은 재물을 꽉 잡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그렇게 뭐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내부에는 뭐가 있냐면 그 생존 본능이 깔려 있어요. 이건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잠깐 말씀 하나 더 볼게. 누가복음 잠깐 봐봐. 누가복음 그 17장인가? 페이지 오케이 말해줄게. 누가복음 16장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봐봐.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의 샘플이에요. 모델이야. 오늘날로 치면 정말 교회에서 예배 다 참석하고 성경 몇 번씩 읽고 성경 암송하고 헌금 많이 하고 다 그들이 오늘날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지. 오늘날의 교인 중에서 아주 최고 그냥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지금 뭘 좋아한다 사실은?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 바로 위에 말씀 봐. 바로 위에 말씀 읽어봐. 13절 말씀. 13절. 집사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듣고 비웃곤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은 그 내부에 들어있는 속성을 꿰뚫어 보셨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왜 돈을 좋아해?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수단이 돈이었단 말이지. 한번 더 읽어볼게. 마태복음 더 읽어볼게. 마태복음 5장을 얼른 보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인간의 의를 말할 때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최고로 보신 거야. 예수가 평가하시는 인간적인 의의 어떤 그 경쟁에서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지금 최고 레벨에 올라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고 레벨에 올라와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어때요?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인간의 의라는 의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경건한 바리새인들도 내부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내부에 들어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교인이 있다고 쳐봐. 그 열심히 있는 교인의 예를 들어서 그 재물을, 그 돈 문제를 한번 주님이 건드려버리면 그들의 모든 경고도 다 날아가 버려요. 다 사실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서기관들을 말씀하시면서 같은 어떤 맥락 가운데에서 헌금함을 딱 보고 앉아 계시면서 헌금하는 걸 보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존을 지키는 그 선에서만 어떤 헌금을 해요. 바꿔 말하면 자기의 생존도 지키고 하나님도 만족시켜 드리는 그 어떤 중간선이 있잖아. 생존도 지키면서 하나님께도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헌신을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다고. 그래서 11조를 어때요? 11조를 명확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11조를 명확히 하면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잖아, 그지? 그거야. 그러니까 명확히 11조를 챙긴다고 하는 것은 어때? 명확히 내 걸 챙기다는 뜻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의도는 뭐냐 하면 명확히 10분의 1을 떼어드림으로써 명확히 10분의 9를 내가 챙기겠다. 그 말이거든. 예수님은 지금 그 본성을 꿰뚫어보고 있는 거지. 니들이 지금 나를 사랑해서 헌금하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 니들은 10분의 9를 챙기려고 지금 10분의 1로 내 마음을 살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한 과부의 이야기를 같이 붙여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때? 이 과부는 어때? 과부들은, 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 전부를 넣었다고. 여기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맥락으로 또 볼 때, 그런 또 해석이 있어요. 얼마나 사회가 병들었으면 두 렙돈이 가난한 과부의 모든 소유냐. 그래서 이제 그 사회에 그 빈부의 차를 막 질타하는 분도 있어요. 이걸 보면서. 근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 개편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심을 증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같은 말씀이야. 이 말씀의 어떤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수가 증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전부 넣는 어떤 이 과부의 믿음. 다시 말해서 너의 모든 삶은 몽땅 누구 거라는 거야? 몽땅? 그리스도 예수의 거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만약에 네가 너의 개인적인 삶의 안전을 위해서 너의 개인적인 삶의 어떤 그 안전 보장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 제가 10분의 1 드릴게요. 나의 삶을 좀 안정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바라는 삶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거래가 되겠지. 종교행위가 된다고 그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일부를 바치는 일종의 이제 그 거래를 하고 있었단 말이지. 종교행위를. 그걸 지금 어때? 예수님께서는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은 이 과부를 동원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는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너도 아마 너의 미래가 불안할 수 있다고.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믿음은 뭐야? 믿음은 살든지 죽든지 전체 우리 모든 삶이 주께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 이제 쭉 나오지만 이제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속량.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왔다고 예수의 소유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때? 우리의 어떤 그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예수께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불러?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주님. 왜 주님을 부르는 거야?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예수께 넘어갔으니까. 원래 누구 거였는데? 원래는 죄와 마귀와 사망이 우리 주인이었지. 그죠? 이전에 우리 임금은 마귀였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 우리를 사오심을 알미암아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지. 그럼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면 어때?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뭐 학업과 전체 우리의 모든 소유가 예수에게 넘어갔다는 말이거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뭐라 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삶 전부를 넣었다.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의 전부를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과부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거지. 이게 믿음이라고. 근데 어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10분의 9를 명확히 챙기면서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계속 그분의 후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후원을 받아서 자기 나름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종교 행위 자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교회가 왜 문제냐? 인간의 종교 행위의 가치와 의미를 듬뿍 실어줘. 집사님 헌금하신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집사님 이렇게 뭐 예배 나오면 기뻐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인간의 헌신을 다 같이 이렇게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집사님들의 당신들의 모든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야. 진짜 교회는 뭐야? 진짜 교회는 당신 이미 끝났다. 잠깐 말씀 읽고 넘어올게. 로마서 6장. 이거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볼게요.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 세례 받았지, 그지? 이거 세례 받았나, 혹시? 세례의 의미는 뭐야? 세례의 의미는 죽는 거란 말이지. 말씀, 우리는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미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여지를 주님이 주지 않아. 너로서는 이미 끝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살든지 죽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뭐 대학을 가든지 떨어지든지 뭐 대학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뭐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 거라는 거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접수했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환경 안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한번 이제 돈 벌고 싶어서 뭘 한 적이 있었거든. 돈 좀 벌어보려고. 근데 돈이 안 벌리더라고. 좀 해보니까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는 거지. 근데 그 하고 싶은 걸 할 때 그거를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는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주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알아서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해드릴게요. 그거는 이미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란 뭐냐 하면 모든 결과와 그 결정권을 주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게 믿음이야.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리 주님 뭘 할까요? 제가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따라갈 어떤 능력이 없거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지금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어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미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 사람 전부를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주께 의탁하는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믿음은 어때? 원래 믿음은 비밀이야, 비밀. 왜 비밀이란 말을 써요, 믿음에? 믿음을 비밀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이것은 예수님과 그 사람과의 그 은밀한 관계성 속에서만 파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보편화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다시 말할게. 일반적이고 보편화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11시에 교회 나간다. 그 주일 11시에 교회 나가면 다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 중에 어때? 그럴 수 있지만 않을 수도 있잖아. 자, 11조를 한다. 그럼 11조를 하면 다 믿음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고.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다가 넣는 이 과부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이 과부를 봐라. 이 과부의 모델이야. 자, 이제 생활비 다 가져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믿음을 비밀이라 말하는 그 이유는 그때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주의 어떤 그 지시하신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것이 보편적이지 않고 너무나 개인적이라서 그래요. 이제 10분 남았어. 오케이. 지금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일정한 행위 자체로 법화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때?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잖아요. 그지? 또 어때?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둔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입증했다고. 그러니까 믿음은 비밀이라는 이유는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할 때 그 사람에게 맞는 독특한 어떤 그의 행동이 튀어나온다고 하는 거지.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행동을 가지고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 혼나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 들어도 좋겠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면 다양한 어떤 그 독특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함이라고, 행함. 근데 여기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거야? 특정한 행위, 특정한 어떤 행함을 가지고서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거꾸로. 참된 믿음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대학 내에 보면 이제 막 애들이 막 연애를 많이 한단 말이지. 그래서 막 애들이 막 그 길거리에서 막 그냥 끌어안고 막 그래요. 요즘 뭐 일반적인 풍경인데. 그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그 행동이 튀어나와.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없지만 어때? 마음이 없지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만 그러니까는 이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서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지금 삼가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말미암아 어떤 행동이 튀어나온다는 거지.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지.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할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생명의 세계에 이르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든 노력을 주께서 경계하시면서 참된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날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뜻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